예수님께서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들이, 큰 무리들이 다시금 이 전날에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당신이라면,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더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보고서 믿는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표적을 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내가 막 성공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네? 이래가지고 믿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일을, 문제를 당면했을 때 주님을 떠날 경우가 많고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고 듣기 싫은 건 쉽게 듣지 않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큰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몇몇 제자들이 보고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의심 많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그런 말을 하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이 찬양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믿고 주님을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거냐?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눈앞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리고 표적도 이미 한번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이미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믿겠다. 당신이 아버지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었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거를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양식을, 어저께 보여준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라는 그런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표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떡과 참떡. 참떡은 뭐예요? 참이라는 것은 진짜거든요. 진짜 떡. 그럼 모세로부터 그 광야 때 줬던 떡은 어떤 떡이라는 것입니까? 가짜 떡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만났던 문제가 뭐였어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홍해가 놓여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감격이 언제까지 갔냐면 겨우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쪽에서 하나님의 물을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에서 그들이 이제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원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였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12절 이 짧은 절에서 원망했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는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 감사하면서 또 나가야 되는데 만나를 주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해결해 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에 있는 고기를 먹었었다. 고기를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만나를 주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또 모습일 수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나서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가 고프게 되죠. 배가 고파서 또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또 주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는 것을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비싼 거를 먹든 가격이 낮은 것을 먹든 여전히 배가 고픔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배고픈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이 허무함, 허망함, 부족함, 만족하지 못함은 어디로서부터 비롯되었냐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놔도 빈 그 밑에 뻥 뚫려 있어서 아무리 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전도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만족함이 없고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구하고 참떡이신 예수님만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뭐든지 며칠, 일주일 막 이렇게 배를 고프면 뭐든지 먹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그 갈급함, 정말 하나님 향한 굶주림, 너무 배고파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또 찬양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만 갈급해하고 굶주려서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떡을 찾고 참떡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닫는 역사,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배고픔으로 이렇게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그 뜻은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38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명을 주시는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상태, 즉 시간의 개념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은요, 오늘 큰 무리들이 자기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곧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굶주려 하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를 통해서 육적인 배고픔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어야 할 참된 목마름과 그 주림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더욱 찾고 갈급해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갈급함,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